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27절 말씀은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9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본래부터 소명에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블레셋을 괴롭히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삼손은 결코 머리를 자른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살면서 한 번씩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런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도리어 그의 사생활을 경계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생활도 충분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마음을 놓고 유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가사의 성문짝들을 빼어내는 힘센 장사였어도 한 여자의 강교한 술책은 전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자신감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을 능가하는 함정들이 질비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제어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한 여자가 부리는 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고 방심했습니다. 삼손은 절대로 들릴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아직까지 터득하지 못한 인생의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사생활이 하나님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공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항할 수 없으면 그때 사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우리도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아멘. 삼손은 들릴라의 성화에 견디지 못해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비밀을 들릴라에게 모조리 털어놓은 후에도 방심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삼손은 비록 자기가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했어도 감히 자기 머리에 칼을 댈 자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칼은 삼손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의 무릎이 그의 머리를 자르는 안락 의자였고 그를 올려놓은 도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들릴라와 어리석은 요일을 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자신이 안전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자 하는 자들의 가장 큰 착각은 바로 그릇된 자신감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다 밀린 후에 자기 힘이 없어진 것도 깨달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과거의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다시 나가 블레셋과 싸울 용기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뜻도 있고 비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이 말은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삼손의 비극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내가 죽었거나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떠난 사실을 깨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장해제된 사실도 모른 채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니까 다시 일어나서 큰 힘으로 전과 같이 쳐부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추락한 무거운 별이 다시 하늘로 치솟아 빛을 발한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공허한 장담은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상대방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구와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임하시어 능력 주실 것을 당연시하고는 무모한 봉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젊음은 한창 때를 지나 그 때를 지난 사람처럼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이 독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게 궁핍과 허약만 그것을 가져왔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토가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는 성도들은 자신의 특징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처럼 힘을 잃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자위로 과거의 승리들을 되뇌이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첫사랑을 운운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중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사사 가운데 두 눈이 모두 뽑힌 자는 삼손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삼손에 대한 이 비참한 기록은 이스라엘 국가의 패망 말기에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두 눈이 빠져버린 시드기야의 기록에서 되풀이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머리를 굽히면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성도 무너지고 왕도 죽는다고 거듭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 큰 화를 당하고 맙니다. 눈이 빠지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 맷돌을 가는 삼손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손가락질하면서 마음껏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도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여자를 그렇게 밝히더니 하나님의 벌을 받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눈이 빠진 영웅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눈에 빠진 삼손에게 희망을 건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제기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제기할 수 있는 자들도 일어서지 못하고 힘없이 여생을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눈이 빠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마땅히 태물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그런 자들은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비관용주의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지나가서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징계를 하지 않는 자유주의가 되었다고 야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관용 없는 교회가 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징계가 아예 없는 교회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이 없으면 교회가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교정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관용과 징계 양편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자들에게 징계의 맷돌을 회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두 눈이 모두 빠진 자들에게 반드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건전하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됩니까? 아무도 실수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때입니까? 모든 교우들이 하나같이 경건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분명히 흠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지상교회는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맷돌을 돌려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는 죄를 짓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실족하는 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에는 강하고 잘난 양도 있지만 약하고 못난 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구별 없이 모든 양들을 돌보십니다. 못생겼다고 쫓아내고 약하다고 밀어내면 잘난 양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난 양들만 남으면 자기들끼리 건강하게 잘 지낼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환자들을 돌보고 허약자들을 지원하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며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가 없는 건강하고 똑똑한 양들만 있다면 도대체 언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고 언제 사랑을 보이며 언제 죄인의 고통을 동정하며 언제 가해자를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먼저 행하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자신은 모두 깨끗하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강건하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실족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없는 교회는 허약한 교회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맷돌을 돌리게 하고 동공 없는 그 두 눈에 붕대를 감아주며 따뜻한 손으로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상자들을 방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환자들을 방치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다치고 상한 자들을 동정하고 돌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가 많은 환자일수록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교회 안에 실족한 죄인들이 많으면 냄새가 좋지 않고 그들의 모양새도 곱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코와 내 눈에 불쾌감을 주는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주님께서 죄인들을 기다리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끗한데 내가 가는 교회는 더럽다고 여기면 죄인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들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서 있는 자에게 넘어진 일이 없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자의 옷에도 더러운 것이 얼마든지 묻을 수 있습니다. 서 있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다가 그만 더러워지고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내 코와 내 눈을 불쾌하게 하던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나의 아픈 곳을 돌보아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는 선한 이웃을 만난다면 다른 병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삽시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눈은 너무나도 복된 눈입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복된 성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 눈을 빼앗기고 맷돌을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여러분들을 교회가 부상병이라고 방치하고 환자라고 내버렸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의 수치와 고통을 싸매어 주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찢겨진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가슴 위에 던져지는 그 따스한 동정 어린 인사 한마디, 그것에도 눈시월이 뜨거워지며 여러분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눈이 모두 뽑혀져 넘어진 자에게 그런 따뜻한 인사와 이해로 돌보아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